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전설을 믿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이 말은 근거 없는 전설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이런 전설을 믿고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동하는 간헐천이겠죠. 솟구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란 말이. 그 전설을 듣고 그 때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연못이 많이 있었어요. 미리암 연못이라는 연못도 있었습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 있는 건데 거기도 바닷가운데 바닷물이 확 용솟아 치면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미리암의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연못도 유명한 것이고 또 유명한 실로암 연못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실로암에 가기도 전에 낫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실로암 자체의 물이 고치는 게 아니다, 내가 고친다라는 암시를 주셨던 연못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오늘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죠.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겠죠.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병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병원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암 환자예요, 무슨 환자예요 이렇게 부르죠. 메토실 환자입니다.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도 노력을 했겠죠. 또 가족들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제 주변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병치레 3년이면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도 부모가 있었겠죠. 형제자매가 있었겠죠. 그러나 38년 동안 누가 병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떠난 거죠. 이제 몸은 병들고 사람도 떠나고 또 의욕도 상실하고 포기한 채로 누워있는 38년 된 이름 모를 병자, 오늘 주인공이고 바로 그 사람을,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오랜 병치를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병에 걸리진 않았어도 요즘 반건강 상태라고 그러죠.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 의욕 없이 그저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의욕 상실한 채로 방구석에 뒹굴어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은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은 이 안에는 여러분만이 아는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죽어버린 내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은 그저 여기서 요 정도 사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의욕 상실 또 모든 투지 상실 한 채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38년 동안 되어서
어쩌면 가망이 없고 본인도 포기했고 부모도 포기했고 아마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연령을 초월해서 또 나라를 초월해서 다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절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만들었어요. 스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보살님이셨는데 성탄절만 되면 이게 선물을 사다가 머리맡에 놔주시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다 만들고 그랬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옆에 분에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왕권이 바뀌어버려요. 사탄은 추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왕은 새로운 왕이에요. 여태까지 역사가 보지 못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트럼프가 되니까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왕중왕인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색깔대로 다스립니다. 사랑, 치유, 공의, 정의, 생명, 이 모든 것으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가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가 잠시 후면 오십니다. 그때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 정도가 아닌 천지를 진동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돌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억만배되는 기쁨이 온 세상에 덮일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 기쁨 속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는 어느 정도 새롭게 됐다 간증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신기해요.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5,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지질이 못나게 남의 나라 침략이나 받던 우리가 예수를 탁 믿고 130년 지났는데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예수가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그 다음 주에 나와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 이 재림이에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여태까지 태어났다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동시에 내려옵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우주공학자, 물리학자, 신학자들도 그 그림을 그려내질 못하는 세상이 열릴 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신 그날부터 2000년 전에 얼마 있다가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세상에서 살 날이 오는 그 재림의 날 가운데 끼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요때 하시는 일이 그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도, 아직 주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 지금 아직 보내지 않고 계세요. 뭐 하려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만물에는 온 우주 만물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만물을 회복하는 중이다. 어느 정도까지? 38년 동안 병자.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가족도 버렸고 본인도 의욕 상실하고 38년 동안 누워있기만 한 이 인간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오래된 병자도, 속과 겉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인생도 새롭게 회복하는 내가, 저 여러분 가운데 38년 동안 나는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나 이 아주 두리공원 성당못에서 38년 누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자녀 두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도 새롭게 한다면 너네들쯤이야. 네 자식 새끼들쯤이야. 가출하고 말 안 듣기를 몇 년 정도 하는 그 정도야. 암 걸려서 몇 년 지금 투병하고 있는 너네들 정도야.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회복하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본인도 포기, 부모도 포기, 그래서 누워있기만 한 이 인간, 그것도 진리도 아니고 전설 하나 믿고 있는 이 머리도 약간 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모자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새롭게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는.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눈길을 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야,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길로, 아버지가 자식 새끼가 넘어질까 상할까 눈을 띄지 않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실 뿐만 아니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주님이 모를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오랜 기간을 알고 계셨어요. 왜?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38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번역 중에서, 우리나라 번역 중에서 제일 좀 잘 안 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영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Do you wanna be whole이에요. whole. 이 whole이란 말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낫고자 하니까 꼭 병만 치료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질문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영으로, 혼적으로, 감정,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너 지금 가정에 버림받았잖아. 가정의 회복. 너 친구 없잖아. 친구들의 회복. 너 직업도 없잖아. 사회생활의 회복. 이 모든 전인적인 홀리스틱 리커버리, 이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말로, 헤브리말로 휘기에스라는 단어예요. 네가 쉽게 얘기하면은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밥만 먹고 걸어만 다니지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분 좀 계시죠? 이번에 북한군이 왔어요. 총 맞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총알도 빼고 기생충도 뽑고 살려놨어요. 그러나 그 북한군이 병은 낫는지 모르지만은 이 남한 땅에서 온전하게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자들이 몇만 명 와 있는데 상당수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꾸로 브로커를 사갖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요? 여기서 차별 대우받고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당하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은 너 병 날래? 이게 아니에요. 너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볼래?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네들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몸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풍요롭게 누리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일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교회 생활도 좀 행복하게 누리면서 너네들이 사는 것처럼 한번 살기 원하느냐? 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미지근한 교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태양은 떴다. 우리가 할 일이라곤 커튼을 열어서 찬란한 태양을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왕이 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께 커튼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태양보다 밝으신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니? 너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냐? 할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친구 입에서 저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의 변명이죠.
목사님, 나는요 팍팍 밀어줄 부모가 없어서요, 유산 줄 부모가 없어서 나는 그냥 요 모양으로 살 거예요. 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서요 이런 불행한 결혼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할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누워 있어요. 이런 변명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가운데 글자가 이제 세울 건자예요. 근데 원래는 건강할 건자예요. 그 앞에 사람 인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너 고나야 미안하다. 내가 원래 너 이름을 건강할 건자 사람 인변을 넣어서 넣었는데 어떤 친척의 말을 듣고 그 사람 인변을 띄었더니 네가 인복이 없구나. 그래 네 엄마가 일찍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를 당해서 난 인복이 없다. 난 인복이 없다.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그치 인복이 없지. 여자한테 체이면 그래 인복이 없지.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순간에요, 그 친구가 되신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만날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지,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밀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사람만 만나게 해줘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모자란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하신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예수 한 번 만났더니 내 삶에 넘치는 은혜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예수 한 번 잘 믿으면 부모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사람 인복 없어도 괜찮아요. 인복 없다 그러면 굿하게 만들고 뭐 부적 써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부적 많이 갖고 다녔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온갖 하늘의 복이 예수 안에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이 사람의 말을 탁 무시해버리고 예수의 입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세 마디 했어요. 일어나라라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 입에서 일어나라는 순간에 뼈가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더니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 왔던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반신불수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이 반신불수가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을 3000번 쓰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를 10,000번을 쓰고, 그리고 목사님이 요한복음 읽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자기 옆에서 살아서 막 춤을 추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살아서 자기 주변을 막 춤을 추더래요. 그러더니 반신불수가 탁 풀려서 건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38년 동안 굳어있던 뼈가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호르몬이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침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웠던 침대예요. 어쩌면 조금 이따 이 침대가 이 사람의 장례식 침대가 될 뻔했어요. 이 침대에서 송장 치를 뻔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침대 걷어치우고 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뭐라고 하세요?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재활 치료도 안 하고. 근데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정으로, 그렇게 사귀고 싶었던 친구들 모임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렇게 못 해줘요. 오직 영과 혼과 육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동시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이 사람 앞에 왔을 때 어쩌면 임종 침대가 될 뻔한 이 침상을 주님이 들고 가라, 갖다 버렸겠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지긋지긋한 그 38년 동안 냄새나는 침대 자리를 들여다 버리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긋지긋한 자리를 우리 주님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워 빈둥빈둥 거리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주일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치료가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과 시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루를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이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 왜 저 복 못 받죠?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 나오지 않으면서 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왔다 안 나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날을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냔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건 예외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 성수 잘 하시는,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고 주님이 주장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는 날이 되기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14절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실까요? 만약에 병을 하나 달랑 낫는 거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났어요. 벌써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으세요, 이 친구를.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또 만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하나 달랑 낫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기 원하느냐? 영혼이 잘 되고 감정도 행복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네 가정도 다시 이루고 친구도 사귀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도 맺는 이 온전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신 이후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람과의 인연을 성전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람의 일생은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스러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여러분의 일생이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고침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싹 고침받기 원하세요? 사회생활이 고침받기 원하세요? 일생이 다 새롭게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입에서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자녀들을, 내 인생을 고친 이는 예수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와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오늘은 김 집사님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야 간증하면 많은 분들이 듣고 감동받고, 다음 주에는 박 권사님이 내 자녀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야 그럼 오늘도 찬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내 병을 고쳐주시는 이는 예수야 또 찬양받아요. 이 교회 안에 예수로 꽉 찰 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있을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년이 우리 교회가 38년 되는 해입니다. 1980년 12월 달에 현목동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 목사님을 청빙해서 창립 예배를 드려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38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준비를 해뒀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어저께부터 말씀을 바꾸라, 이걸로 전하라. 여러분, 이건 예언적인 설교라 그래요. 38년 되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난다면 건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일어날 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 교회 얼마나 산전수전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드디어 내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상받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은 무지무지하게 운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깍두기로 이렇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청소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넣다 뺐다 하시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가고 계세요. 드디어 38년 되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불가능하고 기적 같고 정말 내 일생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우리 집에는 이런 기적은 없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꼭 붙드시고 주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